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영생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는 왜 사복음서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면 정면, 후면, 좌면, 우면 그렇게 네 군데서 정확하게 조명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우린 그런 말들을 일반적으로 천국 간다 그러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천국 간다.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 간다는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해서 그곳에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음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부르심을 받고 선택한 교회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동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7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 누구든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얻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과 딱 나눠져 있어요. 항상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누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누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으로 가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은 지으셨고 누구의 이름은 짓지 않으셨나. 하나님의 동산에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아내 이브. 그런데 아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셔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거기에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첫사람 아담이. 그런데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지으신 방법을 보면 첫사람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그래서 이브를 지으셨다. 여자를 지으셨다. 이브란 이름도 없었지요. 여자를 지으셨다. 그래서 아담한테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브는 여자였을 때 이브란 이름도 없었지요. 그런데 뱀이 아담이 여자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지키라는 그 엄명, 그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을 때, 소홀히 생각했을 때 뱀이 들어왔다.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하나님께서 옛뱀, 계시록 12장 가면 그게 누구냐? 루시퍼예요. 옛뱀, 루시퍼.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던, 하나님 동산에 쫓아냈기 때문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담에게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자의 마음을 뺏기고 이성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첫사람을 사도 바울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몸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성경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첫사람 아담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브하고 하나님 동산에부터 갈라지잖아요.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어. 아담이라고. 그런데 이브는 아담이 이브라고, 여자를 이브라고 이름을 줬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름 지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이 안 지신 거예요. 그게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 분별이 안 돼요. 성령 받았어도 성장해야 분별이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 분별이 은사다. 영적으로 분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나서 뭐 하셨느냐?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하잖아요.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기적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 구름대같이 몰려왔는데 2000년 전에 여러분 몇만 명씩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가.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해방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데가 벌써 한 400년 이상 500년 가까이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어. 70명이 내려갔는데 출애굽할 때 보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이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데가 벌써 400년이 넘었으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적어도 200만이 넘는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뭐 북쪽 시리아에서나 뭐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이방인들 뿐 아니라 뭐 더군다나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헬라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것은 누구만 선택했느냐? 누구만 선택했느냐? 유대인보다도 믿음이 좋은 백부장도 있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 중에서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유대인 가운데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선택하러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선택하신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실 만큼 그렇게 칭찬하시면서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선택하러 오셨지 이방인들을 선택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번제물로 드릴 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번제물로 약속하신 게 뭔가를 알아야지. 그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지, 그렇지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처음에야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안 했겠습니까? 처음에야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걸 깨달았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내가 설득시켜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바울서청 읽어보세요. 나중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설득력 있게 하지 않는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선포하지 설득시키지 않는다. 처음에야 설득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안 돼. 그게 왜?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설득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을.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그 사도들 또 제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면 떠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거니까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120명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한 증거로 40일 동안을, 그 40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40일은 통과했어. 이게 무한 증거로 유대인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서 약속이 그거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임할 테니까. 약속이거든요. 약속과 명령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은 사람이 가진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120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120명이냐는 걸 내가 깊이 상고해 보여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왜냐면 선제를 통해서 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각 지파별로 의인 10사람, 그러면 각 지파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미 아브라함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각 지파에서 10사람씩 120명을 3년 동안 제자들 삼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명 가까이 승천한 걸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겁이 나니까. 예수님이 이웃 동네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젊은 제자도 나타나셔서 데리고 오시는 거 안 봤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끝까지 오순절날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 왜? 정확하거든요. 성경은 빈틈이 없어요. 뭐 110명도 되고 130명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2지파인데 한 지파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천사를 통해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120명이죠. 120명이 성령 받았다. 그 사람들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돼.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왜 120명인가? 약속이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지파가 빠졌잖아요.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어. 그러면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서 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왜 그렇게 손을 얹고 축복했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는지가 자세히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한 지파에 10명씩 120명 아닙니까? 그 120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120명이 100배면 얼마예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12,000명.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는 144,000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144,000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 사람이, 그 선택받은 사람이 나한테 유리하면 주를 찾고 불리하면 등 돌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왜? 내 이름이 생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런 사람은, 그러므로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권에 설명하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서?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백한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기도할 때 남들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서는 내가 말을 해야 돼. 그게 기독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이 되잖아요. 기독교가 아닌 것은요, 남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표 기도해 주잖아요. 밥 먹을 때도 대표 기도해 주고, 뭐 예배 드린다고 대표 기도해 주고, 뭐 모인다고 대표 기도해 주고.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자기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각자가 자기를 설명한다.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거 아니고, 내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난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얘기. 그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만 우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가는 곳마다 발을 디딜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뿐 아시아뿐 아니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 가서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빌보의 발을 디디고 나니까 엄청난 핍박이 심해져. 가는 데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은 환대를 하고 믿고 따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사코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올가매려고 그러고. 왜 바울 서신 읽어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누가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했잖아요. 사도들도 누가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마게도니아 일대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얼마나 시련 속에서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정착한 곳에 가서 그들이 유대인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회당장이 또 바울을 가까이 했다고 해서 회당장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또 뭐 벌금을 매기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바울은 그 얘기예요. 각자가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해명하라, 고백하라, 자백하라. 그 사람 마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맘 먹었는지 내가 하지 다른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과 나는 1대1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부르시면서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읽되 성령 받고 읽어라. 약속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신 말씀은 내가 직접 읽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유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전에 기록된 건 뭐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은 뭐라 하세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훈계하시려고, 책망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훈계를 듣고 교훈을 듣습니까?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유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유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마음이어야 돼. 우리란 말은 아무나 우리가 아니잖아요. 한 생각, 한 뜻,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곧 이것이니, 영생은 곧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갈라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갈라지는 거예요. 막 바리새파, 사두개파, 무슨 파 갈라지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선택한 사도들은, 제자들은 하나야. 왜? 말씀이 하나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는 1대1이다.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이 들어간 사람하고 하나님의 아버지하고는 언제든지 거룩이라는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면 내 아버지께 들으시는 거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성경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구별해야 돼. 벌써 누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합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의 1대1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지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